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왜? 만져달라고. 여기에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친척 아니면 가족?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기 자녀를 막 데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악착스럽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존재를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누가 떠오를까요? 아빠? 엄마. 아마 여기 엄마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막 지금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 만져주세요. 만져달라는 이야기는 복 달라 그 말이에요. 유대사회 안에 자기의 자녀들을 랍비에게 가서 안수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복 받는다. 그게 유대사회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우리 아이 복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친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안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만져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들은 과연 몇 살일까? 영어로는 베이비라고 그랬습니다. 베이비라고 여기에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은 보통 2살에서 3살입니다. 어느 한 엄마가 랍비에게 와서 물었어요. 랍비님, 아이의 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까? 랍비가 물어요. 당신 아기 나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은 2년 늦었습니다. 신앙교육은 조기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아이를 교육시키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살에서 3살밖에 되지 않는 이 갓난 아기죠. 어린아이죠.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데리고 온 거잖아요. 이 아이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져달라는 이야기는 엄마가 잡았던 그 손을 예수님 손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았던 그 손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비들을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8명의 자녀를 두었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될 줄로 믿어요. 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르신네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윌리엄 불소는 8명의 자녀를 참 믿음으로 잘 길러냈습니다. 그분이 말했던 말 가운데 참 인상적인 말을 윌리엄 푸스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마귀보다도 한 발 앞서서 내 자녀를 하나님에게 드렸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머리에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지고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지고 우리 친구들이 손에 성경책을 들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뭘 들고 살고 있는가?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윌리엄 부스는 그대들이 손에 핸드폰을 들기 전에 먼저 손에 성경책을 들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는 철저하게 자녀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만실과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내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업 헤리테이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준 유산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내 결과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내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엄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맡긴 그 이유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니까 내 방식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결단으로 자녀들의 손을 잡았던 손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말하실까요? 맡기면 맡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맡아주고 싶어도 맡기지 않으면 맡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어요. 그 대표는 케이스의 사람이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이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의 성전 앞에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한나에게 너무 귀한 자녀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혹시 기억해요? 사자로 시작해요.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저시된 후에 나이로 계산하면 2살에서 3살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된 이 사무엘,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베이비잖아요. 그 베이비를 이 한나가 다 끌어안고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를 맡깁니다. 맡기면서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시면 이 한나가 거기서 2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엄마가 해야 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면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내 자녀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 줘야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두바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의 대학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 이름이 야드바심이에요. 그 단어의 뜻은 이름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름을 탁 불러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관영 장로님, 이렇게 이름을 기억을 해주면 장로님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서로가 말이죠,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친구들,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이름 모르면 살짝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불러줄래요?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한번 불러줘. 서로 이름 한번 불러줘 볼래요? 그래서 그 기념관 이름이 야두바심이에요. 딱 들어가면 굉장히 컴컴하거든요. 가운데 촛불이 딱 하나 켜져 있습니다. 그 촛불, 하나의 촛불을 이 거울을 통해서 100만 개의 촛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이로 쭉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음악이 흐르면서 6초에 한 번씩 600만 명 그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6초에 한 번씩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6초에 한 명씩 그 이름을 부르면 600만 명 부르려면 수십 년 걸립니다. 근데 그 야도바심 들어가는 입구에 청동으로 만든 부조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있는데 엄마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엄마와 아이가 지금 가스실에 바로 눈앞에 있어요. 가스실을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엄마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고 아이도 그 손을 놓기가 싫고, 그래서 엄마는 엄마로서 이 아이의 손을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얼굴 표정에서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손을 놓는 순간 가스실 들어가면 엄마는 죽어요. 그럼 그 아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그 엄마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마지막 가스실 들어가면서 해야 내가 더 이상 내가 내 손을 잡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엄마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병약한 그 아이가 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잘 자라 주었어요. 훌륭한 조각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엄마와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을 거기에 조각으로 새겨놓은 겁니다. 그 조각의 이름이 The Last March입니다. 마지막 행진이라고 하는 조각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 그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손을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을까요? 여기 꾸짖는다는 이야기는 잠깐 야단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막 호통을 치면서 와서는 안 되는 장소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아이들을 몰아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아이들을 다시 불러요. 여기에 참 묘한 광경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제자들은 막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쫓아내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지금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막 부릅니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 아이들의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진실로 이 아이들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한국말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잖아요. 그 단어가 오래전에 생긴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분이 방정환 선생님이세요.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여러분, 150년 우리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부터 생겼거든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지만은 인간이다 그 말이요. 이자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인간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지만은 아직 키가 작고 아직은 그런 상태 속에 있지만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한 인격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거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그런 단어가 이 땅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애라고 불렀어요. 계집애, 새내 아이.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오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애들은 가라. 그래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처럼 유대 사회 안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두 그룹이 있었어요. 첫째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지금 태어나신 것을 여자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유대 사회에 태어났으면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숫자를 셀 때 여성들은 다 제외가 됐어요. 또 하나,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시대나 유대 사회나 똑같았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팍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 아이들이 교회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교회 학교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주변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저 변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중심부에 중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당의원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당회원이 돼야 돼. 교회의 주인공이 중고등부 친구면 왜 어른들만 장로님이 돼야 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다 장로님을 선출해가지고 중등부 대표 장로님 딱 한 분 들어오시고, 고등부 대표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시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멘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의심보다도 믿음이 앞서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의심하기보다도 믿는 걸 먼저 해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갓난아이의 눈이 어떻던가요? 얼마나 맑아요. 투명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거울로 여러분 눈동자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살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면서 우리들이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자녀들이 격길로 갈 수는 있어도, 기도하는 자녀는 마지막 제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16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떠나면서 이 엄마가 링컨에게 줬던 말이 있습니다. 얘야, 성경책을 그에게 주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 엄마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훗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첫째, 엄마의 기도였고, 두 번째, 성경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에게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붙들어주고 키워주고 그의 앞길을 열어줘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다 맡겨드리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